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같이 있습니다.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바꾸시는 예수님.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바꾸시는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71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삶을 살아갔던 한 지혜자가 삶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다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런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다라는 말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이야기해보면 경외하다라는 것은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런 것, 그것을 바로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때에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흥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잘 풀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성하고 수고한 일에 비해서 많은 일들이 잘 되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듯 그 때를 만나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그 때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또 완전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 망하고 쇠하는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든 때를 하나님 경외함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흥하고 성하는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소망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합니다.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취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곧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바뀐 인생, 참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여 고난의 때를 받고 은혜의 때로 돌아올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는 나가면서 언제라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라도 그는 집을 나갔지만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그 가진 것을 쓰느라 못 돌아왔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체면이 서질 않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궁핍함이 절정에 이르러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그것으로조차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흥하고 성하는 이때를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에게 삶의 고난의 때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많은 성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분명 고난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분명히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는 행복해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고난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짊어지고 가고 그 고난의 짐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걸어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 확실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니까. 더 잘 보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 외에도 그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은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항상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담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이제 낭떠러지 그 절벽 끝까지 몰려가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의 당당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의 명절 내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다닙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위해 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혼자서 외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뿌리셨습니다. 당당히 걸어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담대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좀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흥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겁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명절 시작 전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품은 악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안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난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압니다. 사람의 품은 생각과 마음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번 하려면 다 티가 납니다.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말도 더듬거려요. 평상시에 말을 잘하다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려고 하면 말도 더듬어요. 심지어는 몸까지 떨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거짓말 하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그나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안 하던 거짓말 한번 해보려니 온몸이 막 두려운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전혀 안 떱니까? 정말 진짜 풀어두면 얼굴색은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의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진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잘 웃습니다. 돌아서면 싹 변합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고단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추고 있는 그 악한 생각과 거짓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뚝 떼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였는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명절 전부터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감추고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이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저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들이 찾던, 그들이 잡아 죽이려 했던 분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분이랍니다. 당신은 귀신을 여도다. 우리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냐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속입니다. 가리려 합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있는 품은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꼭꼭 숨긴 채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틈이 보이면 예수님을 잡을 기세를 하고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제 눈이 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특전사가 눈빛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울 보고 눈빛 살아있는 눈빛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거울을 봐도 내가 섬찟할 정도로 특전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딱 오는데 좀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딱 이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왜 눈을 흘기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잡으려고 기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기회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이려 했던 예수가 저 앞에 있는데 왜 잡지 못하느냐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비웃고 절어가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기회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저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편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군거림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아니 저 한 사람 잡으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냈건만 왜 잡지 못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났으니 그들의 마음이 더 답답한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예수에게로 보냅니다. 왜? 잡아오라고. 안 따라오면 죽이라고. 저는 물어보려 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라고.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거라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못 잡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잡을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기회가 오겠습니까? 기회가 오면 잡을 수는 있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잡을 수 있을 거, 기회는 올 것이고 기회 보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납게 울부짖는 맹수입니다. 아니 1부 때는 웃겼는데 지금 때를 좀 잘 맞춰야 됩니다. 사납게 울부짖는 맹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목자라 부릅니다. 양의 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부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양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합니다. 이름을 불러 들여보내십니다. 김혜영 권사님, 네! 나나, 네! 마지막 양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다 들여보내시고 마지막 양이 들어가면 그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닫힌 문은 안전할 때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은 안전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맹수들은 모릅니다. 우리 밖에서 사납게 부르짖습니다. 분명히 양들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계속 울타리 집안을 계속 돌면서 사납게 부르짖습니다. 찾아다닙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 코를 향하여 가고 그곳으로 가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포효합니다. 이래도 안 웃어. 원래 우리는 잘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4대 가문이기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내가 울통을 벗을 테니까 그때 한번 웃으시죠. 막 부르짖고 다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꼭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수소문을 물어보고 예수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 마치 양들을 잡기 위해 사나운 맹수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우리를 돕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여기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잡을 것이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기회가 올 것이니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밤이 새도록 엉거리고 기다립니다. 새벽에 가까이 오면 더 부르짖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은 더 굳게 닫힙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었고 잘되노라고 간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묶으려 합니다. 예수께서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든든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인생은 더 굳건하게 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양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양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의 문을 닫았던 분이 열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던 목자가 이제는 안전하니 나가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양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손맛보다는 잡을 수 있어도 그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직 그들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명도 다 잤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가정도, 그가 속한 사업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졌어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생명이 마찬가지,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은 절대로 성도들의 삶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고, 심은 것이 뽑히는 것 같고, 세워진 것이 무너지고, 슬피 울음이 나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래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쳐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때를 바꾸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떠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떠나 나의 길을 걸어감으로 당하고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지만 그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의 때를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바꾸시도록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때가 고난의 때인지 시련과 환난의 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지금 하는 일들이 곤독질 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때는 바뀔 겁니다. 삶의 때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때는 바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 은혜의 때로 전환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관하시고 정하시고 그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나의 생각을 쏟기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전환시켜요. 바꿔야 돼요. 고난의 때를 바꿔 은혜의 때로 바꾸고 시련의 때를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함을 드린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결과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온전한 경외함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한 경외함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좋은 때를 예비하사 우리를 인도에 가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경외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앞에 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한 주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때를 바꾸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 모든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도의 인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셨소.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끝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만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대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한번 고백해보려 하는데 여러분 귀한 찬양 아십니까?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고 섭니다. 찬양 모르시 귀하다 모르고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내가 주를